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독문 77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77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403장입니다. 영원하신 주님의 은총 아니며 나는 진정 가련한 죄인이로다. 이 죄인이 구원을 받지 못했더라면 난 오래전 죽었으리라. 세상 사람 모두 다 믿지 말래도 마음속에 소망과 믿음 가지고 주님 말씀 들으며 찬양하리에게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광 돌리리. 주님 나의 선하신 목자 되시니 모든 죄와 두려움 사라지도다. 기쁜 마음 가지고 주와 함께 가면서 힘써 사랑하면서 봉사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하시나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이시니 가난하고 연약한 나의 영혼 살피사 주와 함께 숨쉬며 살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무사히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해서 늘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야 될 터인데도 돌아보니 말씀을 지키고 순복하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며 그 말씀을 지키고 순복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한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생활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을 의지하고 따르는 어리석음 속에서 허덕이는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고 순복하는 삶을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잘 증거하게 하시며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한 주간의 삶의 생활의 지표로 삼고 살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279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기 계시는 7, 80대 어르신들은 한때 참 어려운 시절을 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분은 일제강점기 끝부분에 태어나기도 하시고 또 북한이 쳐들어온 6.25 전쟁이 끝났어도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온 나라가 재건을 해야 하는 아주 힘겨운 시절 속에서 가난 속에 살면서 많은 부분 가운데 어떻게 보면 결핍을 느끼며 그렇게 늘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를 겨우 나오거나 저희 어머니처럼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사람도 많이 계셨고 그런 게 그때는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닌 시절이었습니다. 그만큼 먹고 살기가 힘든 시대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웬만하면 다들 대학교는 나왔는데도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 시대가 오히려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면에서 얼마나 또 편리한 시대가 되었는지 정말 우리 예전에 어르신들이 살았던 5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상상이 안 가실 겁니다. 저 때만 해도 저는 중학교 때 꿈이 아주 소박했습니다. 저희 집이 철공소를 했는데 고등학교를 안 가고 아버지 뒤를 이어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누님들 성화에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고 다시 꿈이 바뀌어서 교사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후에는 무슨 일을 하든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직업 군인으로 살았던 아니면 직장인 교사 등으로 살았든지 그런 과거들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어렸을 적에는 단순하게 대통령, 장군, 의사, 대학 교수, 선생님 뭐 이런 직업들이 많았지만은 청소년기에 들어가서는 좀 추상적이면서 가치 있는 그런 목표를 가진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점점 흘러가면서 우리의 지향점 목표도 변하고 또 직업도 다양하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산을 많이 가지고 건강, 가족, 명예, 자녀, 친구 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의 성공의 척도로 등목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 7, 80이 넘어서야 과연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더 좋은 것들을 가졌다고 해서 진정 우리에게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일까 하는 것을 한 번쯤 또 되돌아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 안 있으면 다들 삶을 정리하고 이곳을 떠나야 할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죠.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것, 소멸이 되는 것이고, 우리 같은 사람은 그저 그래도 이 세상 너머에 하나님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노인이지만은 이 노인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지옥 아니면 천국, 이 갈림길에서 서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 중간은 없는 거죠. 카톨릭은 중간에 뭐 림보도 있고 연옥도 있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중간이 없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런 점에서 헬라 문화 한가운데 세속도시 속에 살아가는 이 교인들에게도 여러 다양한 세속적인 가치 가운데 살아갈 때 당시 그들에게 가장 유행하는 시대 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은 과연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다시금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고린도 교회의 긴급한 문제들에 대해 일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볼 시간이 없어서 그저 분파 문제도 있고 음행 소식도 있고 성도 간의 법정 소송 같은 내용들이 있다는 것만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우상에 바친 음식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해야 하는지 바울은 자신과 관련된 얘기를 어렵사리 꺼내면서 이 음식 문제에서 약한 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때로 그들과 모른 채하고 같이 먹을 때도 있어야 하고, 또 그렇다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직접 그들과 어울린다고 우상제사에 참여해가지고 그냥 어울려서 막 먹고 이러다가는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세속 문화에 빠져 우상 숭배하는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우상에 바쳤던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요, 사실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니까요, 물질이니까요. 그러나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때로는 자신이 그들과 같이 먹을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시험에 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먹지 말아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먹어서는 안 될 때도 있고 먹어서 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받아야 하는 급료를 일부러 성도들에게 시험에 들지 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벌어서 자비량으로 목회하고 있다고 그렇게 사례까지 말해주면서 나는 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11장부터는 교회 모임 때 벌어지는 무질서한 문제들에서 또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13장이죠. 근데 앞과 뒤인 12장과 14장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또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사주의자들에 대한 얘기, 그 얘기가 12장, 14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장인 13장 앞과 뒤에는 이들 스스로가 영적으로 자만하게 만든 이 은사주의에 대해서 과감하게 사도 바울이 두 번이나 12장에도 14장에도 지도자로서 따끔하게 일침을 놓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연하기를 사모하고 방언하는 것도 금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나쁜 게 아니라고 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질서 있게
반드시 교회의 덕을 세우며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또 교회 내에서 질서를 지켜서 서로가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 또 은사 이런 것 절대로 사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었죠.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보면 큰 특징이 있는데 국제 도시답게 다양한 외국인들이 많았고 노예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내에는 빈부격차가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였고 심지어 주인과 종이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참 너무나 차이가 많죠. 외국인들도 많고 생활 습관이 너무나 다른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매주 서로 만나서 얘기하고 교제를 나누고 또 여러 가지 예배드리는 방식을 맞추어서 그렇게 예배드려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전혀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 같고 먹는 것도 다른데도 자라온 배경과 성격, 친구 부류도 다르고 취미, 사는 집 규모까지 다 달랐습니다. 어떻게 주인하고 종이 같이 한 자리에서 먹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사회 구조 속에서 같이 옆에 앉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신기하지 않습니까?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걸 가능하게 했던 것이 바로 다름이 아니라 함께 각각 세례를 받았다는 일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례받는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게 얼마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죽고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들이 한 지체가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12장 13절에서 얘기하기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예. 그러니까 12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모든 생긴 모습도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다르고 다 다른 모습들이 많지만 그러나 주님은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되었다. 한 공동체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았고 나 자신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도 한 분 한 분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 몸 교회라는 것이죠. 이 세례를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마치 순복음 교회처럼 은사가 너무나 다양하게 넘치는 것 그것에 대해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못됐다는 거 아니고요. 공동체의 시각에서 그러나 바라보면서 질서를 세워가라는 것 이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말하고 있지만 은사는 영적인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기에 필요합니다. 예? 저도 개인적으로 한때는 방언하는 것을 계속해왔고 더 확신이 생기고 기도하는데 정말 지치지 않아서 개인적으로는 방언하는데 유익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대부분 기도할 때 저는 침묵으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나면 성취감도 있고 그리고 막 속에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솟아나는 것 그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개인적인 기쁨보다도 훨씬 더 큰 영적인 기쁨이 있는데
그것을 또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함께 공동체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개인 신앙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신앙생활도 참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자주 까먹으면 우리도 모르게 마치 우리에게 있는 은사가 내게는 특별한 은사고 자랑거리로 여기게 됩니다. 나만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도 모르게 나 스스로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 양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교우님들,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다는 사실은 나만의 기쁨이 아닙니다. 내 옆에 지체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여 우리 모두는 지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다른 지체와도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진정 제대로 깨닫게 하는 그 경험이야말로, 이 경험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참된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얼마나 성숙되었는지를 알려면 얼마나 방언 잘하는지, 얼마나 성경에 대해 잘 아는지 보다도 얼마나 공동체를 염려하고 얼마나 내가 성도들을 걱정하고 섬기려고 하는지를 그 내 모습을 보면은 내가 얼마나 성숙된 신앙인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은 신령하다 여기지만은 여전히 여러 면에서 바울 사도가 보기에는 오늘 말씀 13장 11절 말씀처럼 말하는 것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다. 깨닫는 것도 여전히 너희들은 어린아이 같다고 얘기합니다. 자기들은 성숙하다고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 보기에는 어린아이 같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12장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자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는 눈이 번쩍 떴을 거예요. 또 무슨 큰 은사가 있어요? 우리 그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될 것 같아요. 사도 바울님, 더 큰 은사가 뭐예요? 그 관심이 정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의 이 말을 잘못 이해했던 것 같아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은 은사 중에 더 큰 은사가 있다 이 말이 아니고요. 주님을 위해 이 공동체를 위해 더 큰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에 가장 큰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길, 그 길을 너희들에게 보여줄 텐데 그것 내 말 잘 들어봐. 이들 마음과 관심을 여기다가 집중시키게 만들었죠.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뭘까? 그런 점에서 13장의 사랑장은 예수님을 몸으로 하는 교회의 지체가 하나 되게 하는 데서 가장 탁월한 길을 제시하는 특효약이었습니다. 이거보다 더 나은 방법이 없죠. 이 사랑이야말로 각 사람의 은사들이 그 은사를 주신 분의 목적에 맞게 가장 바르게 기능할 수 있도록 은사들을 조절하는 그런 중심 원리가 되는 것이죠. 공동체 내에서 이 은사들이 잘 연합해서 윤활유처럼 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윤활유의 역할을 하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13장 말씀에 대해서만 얘기해도 최소 설교를 2번 더 해야 될 정도로 정말 이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왜 사랑이 중요한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한번 다시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은 후에
영적 은사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그 은사를 받았지만은 오히려 이 영적 은사를 사모하면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어떻습니까? 점점 더 분열하고 싸우고 경쟁하고, 그쵸? 모습이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영적 은사고 하나님에게서 받은 선물인데도 말입니다. 그들은 당시 최고의 영적 가치성이 무엇인지 그거 가지고 서로 스스로 자랑만 했지, 그 은사를 교회를 위해서 잘 사용할 거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실패했습니다. 자기 거 가졌다고 자부심은 가졌지만은 그걸 성도들을 위해서 잘 사용해야겠다, 여기까지는 미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영적이다고 생각했던 이런 은사들이 오히려 천국에서는 더 심하게 얘기하면 다 사라지게 될 거라고. 이거 다 사라지게 될 거라고. 그래서 설교 제목처럼 정말 천국에 가서 남아있는 거, 항상 있는 거는 믿음, 소망, 사랑, 이런 성품들밖에 남아있는 게 없대요. 연애 능력과 똑똑한 지식, 하늘나라에서는 별로 이런 거 힘을 못 쓴대요. 지금은 필요하고 지금은 오히려 사용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때 가면은 천국에 가서는 다 이런 거 없대요. 저도 천국에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은 전혀 필요치가 않다는 겁니다. 심지어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온갖 다양한 보석들이 길바닥에 쫙 깔려있고 건물들이 다 희한한 보석들로 막 지어졌어요. 예? 그러니 생수강 같은 강이 뭐 유리물처럼 그렇게 번쩍번쩍거리니 말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최신 아파트, 강남 압구정 서초동에 지어놓은 고급 아파트들 막 엄청 가잘 100억 200억 가는 거, 예? 한남동에 수백억 하는 고급 빌라도, 예? 연예인들 다 그거 가지고 있어도, 예? 최대한 살아도 그 사람들 몇 년 살겠습니까? 이케야 20-30년 못 살고 다 팔아버리기도 하고 남이 되어버리고 남이 다 살게 되는 거잖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게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갈 때 거기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가기 위해 우리가 무엇에 더 중점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작년에 그랬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늘 눈앞에 있으니까 밤이 되면 잠이 잘 안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돈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돈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부동산과 주식 투자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 정말 솔직히 요즘 같아서는 뭐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 삼전, 예, 삼성전자라 그래, 삼전, SK 하이닉스, 이것만 가지셔도 벼락부자 아닙니까? 예. 자, 그런데 이런 것들 가지고 투자하면 일생 동안, 예, 먹고 살 만큼, 일순간에 잘만 투자하면은 일생 동안 먹고 살 만큼 벼락부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눈이 지금 막 다들 눈이 번쩍번쩍거리고 뭐 끝까지 데모하고, 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죽으면 단 하나도 가져갈 수 없다고. 천국에는 오직 3가지, 믿음, 소망, 사랑이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단 하나도 가져갈 수 없는데 이 3가지는 여전히 천국에도 남아있고 항상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13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랑의 특성들은 사실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이 강조한 특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랑은, 예, 이런 여러 가지 모습, 또 우리가 뭐 말하는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에 말하는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열매는 9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더 많은 것처럼 사랑의 특성도 여기에 있는 것 말고도 더 많은 성품들, 하나님에게 성품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다 결국은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4절에서 7절에 나오는 사랑의 특성들을 잘 읽어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으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 시작해 놓고는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란 내가 생각하기에 분한 것, 귀찮은 것, 싫은 것, 괴로운 것이 내 속에 있을지라도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여기 사랑은 바로 주님의 사랑이죠.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인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에 가까이 가는 것이죠. 그냥 인내하면 절대 안 되고요. 유명한 영성가이며 학자 중에 헨리 나우엔이란 분이 말했어. 성경에 있는 말이지만은 우리가 이걸 헨리 나우엔 말로 생각하면은 참된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 자기는 깨닫기를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만큼 더 좋은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보고 원수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우리 가까이서 다른 데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원수는 가까이 있어요. 가끔씩. 믿고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죠. 사실 저도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는 하지만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돼가지고 기도도 안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정말 마음을 쏟아 기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지나가란 말로 기도 제목같이 축복하고 기도의 말만 늘어놓는 것 같아요.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헨리 나우엔의 충고대로라면 성경에 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을 위해서 진심을 다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은 그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에 대해 더 이상 분노를 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앞으로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든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사람에 대해 얘기할 때도 이제는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요. 대하는 태도도 점점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를 공격하고 피해를 입히는 원수 같은 그 사람들에게 정말 기도하면은 잘해주고 싶은 마음까지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화요일 날 가게 되는 그 한국 기독교 역사 문화관 여기에 보면 뭐 나오겠지만은 사랑의 원자탄, 우리가 말하는 그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처럼 자기 아들도 죽이고 뭐 그런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자기의 양아들로 삶은 것처럼 진정한 그래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3장 8절 이후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야말로 다른 어떤 은사보다 영원한 것이다 라는 것을 밝히면서 또다시 한 번 더 그냥 사랑이 아니고요. 어떤 사랑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본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보고 사랑하라, 원수 사랑하라 절대 사랑할 수가 없죠. 왜요? 나는 타락한 존재이니까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은사대에 매우 관심이 많은 일련의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지금의 이 은사가 최고 좋은 것 같고 너희가 잘 믿는 것 같이 보여도 그거는 어쩌면 너희가 어린아이 같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걸 보여주는 반증이다.
좀 더 성숙된 신앙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은 진짜 뭐가 중요한지를 알 수 있을 거야. 천국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모습, 가장 가치 있는 길,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 고린도 교회는 그다지 크지 않은 교회였지만은 거기에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참 다양하게 있어요. 바울 사도는 이들의 문제에 대해 해답을 던져주고 가르쳐 줄 때마다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본질을 잃지 말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여 지체된 존재라는 사실, 이것만 생각해도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때만이, 그 사랑 안에 힘입을 때만이 이 공동체 지체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것,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만큼 가치 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자 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어 왔고, 최근까지 셀처치나 가정교회 이런 것들 여전히 많은 교회에서 하려고 시도 중에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한결같이 초대교회 정신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안에서 그런 공동체성을 회복하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주님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할 때 그것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때부터 2000년이 지난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은 정말 많은 부분에서 달라지고 교회가 또 빛과 번쩍하고 좋아졌습니다. 사람도 달라졌지만 옷 입는 모습도 달라지고 다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성경에서 제시하는 답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동일합니다. 비록 예전보다 교회는 더 모이기 좋아졌지만은 주일 교회에 깨끗한 옷을 입고 전부 다 참 차림도 그렇고 모든 게 좋아졌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달라지지 않은 것, 여전히 우리 모두는 죄인된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때로는 근심과 눈물로 호소하면까지 성도들을 품고 나아가면서 더욱더 큰 은사, 즉 주님의 사랑을 권면하고 있는 것은 바울부터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공동체 성도들을 한 명 한 명 계속해서 품어가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3번, 4번 계속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우님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사랑해 절대 사랑할 수가 없죠. 우리는 타락한 죄인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주신 그 사랑을 깨달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분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십자가의 보혈 안에 우리가 서로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그런 공동체 속에 있을 때만은 그분의 사랑 때문에 사랑에 힘입어서 그분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십자가의 사랑에,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붙잡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고는 우리가 이 일들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특별한 영적인 은사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것 가지고는 우리는 서로 성도를 사랑할 성도들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유난료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을 때 그 은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오늘 각자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늘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공동체를 세워가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속에 연합해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가장 좋은 길, 즉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공동체를 위해 섬기는 것이야말로 정말 신령한 것입니다. 정말 공동체를 살리는 본질적인 최상의 길임을 깨닫고 지극히 가장 작은 자에게 베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고린도 교회가 스스로 가진 문제에 대해 사도 바울이 오랜 시간을 거쳐 소통하며 해결해 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은사주의에 휩싸여 있는 자들에게 교회의 진정한 본질인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 그리고 은사의 다양함이 다름이 아니라 교회의 몸된 그리스도와 지체들 섬기기 위한 다양한 도구임을 새롭게 밝혀주는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각자에게 가장 좋은 길은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는 구역보다 더 작은 교회인데 이 안에서도 주님의 역동적인 사랑과 교제를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지금처럼 올바로 선포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영적 은사보다 더 신령하고 더 영적인 가장 좋은 길임을 확신하고 그렇게 앞으로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속 도시에 살면서 참 부러운 것도 많지만 그런 것들보다 천국에 항상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을 늘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랑스러운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5장입니다. 그 신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에게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나 밝히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기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날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네 분의 주일헌금과 한 명의 11조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구리의 교회에서, 강동구 교회 새 기관에서, 그리고 용인의 권사님이, 목동의 권사님이 홍제동 교회에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승김 귀하게 받으셔서 이분들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양하신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한국기독교 역사문화관 답사를 잠시 갔다 왔는데 그래도 우리가 또 신앙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같이 갈 수 있었으면 하는데 6월 30일 화요일 날, 화요일 날, 수요일이 아니고 화요일 날 그때 모여서 같이 이렇게 야유회 겸 멀지 않은 곳에 은평구에 있으니까 같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퇴원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강순희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퇴원하셔서 재활병원에 재활병원에 계시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는 용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에 하시고 내 몸을 너의 회사를 용을 켜주소서. 용맹한 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너무나도 좋은 것들이 많은 이 세상, 그리고 영적으로도 많이 가진 것 같고 남들보다 더 신앙이 좋은 듯해도 그러나 천국에 갈 때는 믿음, 소망, 사랑만이 항상 남아있음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본바가 또 바울처럼 섬기면서 이후에도 신앙의 진정한 본질대로 살아가고자 다시금 결단하는 여기 모인 우리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요양으로 옮기신 우리 강춘자 권사님, 재활병원에 계시는 강순희 권사님, 그리고 가려 중인 강만구 집사님 위에 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